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개의 본질, 또 회개의 열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회개의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 또 회개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인 동시에 또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바로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지식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분명히 곳곳 가운데 깔려 있고, 이것이 외부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막히면요, 그 물줄기가 막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도관에서 이런 막힌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담을 허무는 그 회개, 이거에 장애 요소가 있다라면 이 은혜의 물줄기가 막힌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그 회개의 물줄기가 터지고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인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6가지 정도,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6가지 정도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또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시면 회개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들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하는 거 문제 없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종교 생활도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떤 어그러짐 없이 그냥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지만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은요, 그냥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가 이 영혼의 곤고함과 또 영혼의 이 수치와 이 벌거벗은 듯한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라오디오 교회에 주님께서 사실 책망하는 말씀으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오 교회가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하고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과하여 생각한다면 정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제로 본다면 정말 괜찮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괜찮다라고 여러분 자기 암시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리가 자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는 괜찮게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지금 삐그덕거리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어보시면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고 막 한데, 요나는 좀 이게 보면 참 반대 방향으로, 청개구리 같이 반대 방향으로 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유대와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예요. 일본이 한국을 압제했잖아요. 근데 한국 보고, 한국이 어떤 사람 보고 일본에 가고 회개를 요청해갖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 꼴을 누가 보겠습니까? 차라리 망하고 심판받아갖고 죽여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요나가요, 그거를 딱 듣는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완전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여 가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일들이 좀 어그러져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러니까 순탄하게 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요, 자신이 죽게 거역하고 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배 밑층에 가고 깊이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갖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배 밑창에 들어가갖고 깊은 잠에 빠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그냥 술술술 사실 풀렸다라는 거예요. 마침 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막 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만 순적하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일들이 순적하게 내 삶 속에서 진행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도요, 어떤 일들은 순적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 영혼은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회개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는요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자꾸 뭔가 막힌 것이 있는 것 같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거리낌이 있는 것 같고, 양심의 거리낌이 자꾸만 그것들이 부대낀다라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까지 작동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약간 망가진 거지만 이게 자꾸만 작동하고 있을 때 이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그 다음에 한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하는 것 자체를 회개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고백했으니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어떤 성분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회개의 본질, 이 회개의 6가지 성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를 진실함으로 이 무게를 실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또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회개의 그 본질 안에, 성분 안에 녹아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고 나는 회개 끝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면 이거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진짜 회개를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와 같은 생각,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또 쉽게 죄를 허용해 버려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회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고 애통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돌아서며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라면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제가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한 열망과 열심으로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체는 선물이지만 거기 안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회개에 대한 진정성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과 돌아서고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생겼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개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는 회개는 선물이지만 이거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여지들이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이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값싼 기독교, 값싼 은혜. 여러분 이게 왜 자꾸만 기독교 안에서 생기게 되냐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은혜 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셔. 내가 이렇게 막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KFC에 있는 지팡이 짚고 있는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그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도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값싼 기독교, 여러분 그 값싼 그 은혜에 대해서 본 해퍼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값싼 기독교, 값싼 은혜로 치부해 버린다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만 이 도덕과 윤리를 상실하고 죄 가운데 세상과 같이 똑같이 탐욕을 부리면서 똑같이 살아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안전불감증, 나는 괜찮아, 천국 가는 건 나는 당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1980년인가 90년도에 보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죠. 그리고 한 번은 성수대교가 붕괴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백화점이 무너졌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좀만 안 있다가 보니까 또 뭐가 무너지냐면 다리가 무너져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갖고 밑에 그냥 차들이 그냥 거기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 둘 다가 뭐였냐면 부실공사였단 말이에요. 이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경영진들은요 먼저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않고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에이 무너질까? 과연 이렇게 큰 건물들이 무너질까? 에이 그럴 리 없어. 안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도 못하죠. 죽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관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나 대신에 모든 것을 성취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신분, 의의 자격을 값없이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그냥 고백하는 거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은 믿음과 동일하게 가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한 짝이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입술로 나는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참된 믿음으로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이킨 자, 회개와 믿음이 한 짝으로 붙어 있는 게 진실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건데, 이거 없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난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안전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갔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난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가보니까 그게 지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했느냐라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함으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갔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거기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뭐 이런 찬양이죠.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7편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드는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KFC에 있는 그런 그냥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는 그런 동네 아저씨,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그 돌판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살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벌벌 떨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들에게 이해가 돼요. 산들을 향해서 차라리 우리에게 무너져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에게 산들이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서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막 부어지는 형국이 요한계시록 6장에 쓰여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시면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내가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요, 무기력하고 나태한 기질이 있어요. 보시면 사람들은요, 울면서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졸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잠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19장 2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림이 웃겨요. 어떤 사람이 밥을 다 차려놨어요. 다 차려놔갖고 있는데 밥숟가락을 밥에다 꽂았어요. 꽂았는데 이거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9장 15절에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줄이고 육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숟가락 꽂아놨는데 오려고 먹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굶주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귀찮은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배가요 어떤 곳에 막 떠내려가잖아요. 떠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를 막 저어가지고 우리가 거슬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노 젓는 게 귀찮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저기 낭떠러지에 쭉 빠져갖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노 젓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자면서 내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빠지는 게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 자체가 영혼의 암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는요 7가지 죄 중에서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를 그래서 죄의 제목에다가 그 죄목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것이 그 이유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게으름 그래서 나태함 이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하는 그 길을 막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이 마음이 깨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요 들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요 인도의 들쥐를 보면요 이 인도에는 들쥐도 있지만 야생의 악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악어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잠을 자요. 얘네들이요. 보시면 그런 그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 악어들이 물 위에 이렇게 떠가면서 눈을 딱 감은 상태로 입은 이렇게 딱 벌려 있어요. 이게 자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쥐들이 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갖고 거기는 내장 같은 거를 갉아먹는 게 이 들쥐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적용해 볼 텐데요. 저는 이제 감정이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나태함이라든지 게으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게으름, 나태함이라기보다는 이 감정.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 정, 의가 다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해요. 게다가 의지까지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통합적인 존재로 우린 지어졌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게다가 감정이라는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감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움직이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감정 아닙니까?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도 하고 싶고 어떤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정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요 우울할 때도 있는데 그 감정에 다 휘둘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보면요 wag the dog이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는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속담은 뭐냐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한테 꼬리는 중요하지만 꼬리가 개를 흔들게 만들면 안 되지요.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 이거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요 청년부 사역할 때도 이게 개척하기 전에 감정이 휘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막 우울해지면 이게 한없이 밑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없이 깔아앉는 것 자체 이래갖고 여러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시편 딱 보면 순간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는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모든 감정 드는 대로 가는 것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 감정 가는 대로 자기가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숙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감정을 통제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낙심하는 거. 왜 낙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우울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네 감정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끌려다니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여러분, 이게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하는 게 있어요. 훈련이. 이거 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여러분 우울할 때, 억울할 때, 모든 거 다 감정이지만 여러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감정은요, 모든 감정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사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딴 건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령께서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임재 의식은 우리가 훈련할 차원에 분명히 있습니다. 임재 의식은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경건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말씀 듣고 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것을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훈련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풀어놨다가는 여러분, 그걸 휘둘리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보시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요. 너희가 위에 하늘에 나는 새들과 공중에 나는 들짐승과 또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라. 우리 안에 수많은 동물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약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은요, 수많은 우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현재의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기쁨, 회개하면 지금 누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확 돌아서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거 다 못 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확 회개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제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다 이게 못 누리고, 그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확신한 행복들을 누렸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못 나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상들을 통해서 많은 행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고요, 하는 어떤 취미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한 잔 커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쇼핑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세상 안에는 죄로 물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죄로 오염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은 분별하고, 어떤 건 절제하고, 어떤 건 하지 않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탐닉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몰두하거나 과다하게 섭취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여러분, 설탕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지만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뭐가 걸려요? 저처럼 당뇨가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지 아니지만 이것 자체 과도하게 우리가 몰두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중독 같은 것들은 죄로 가게 만드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로 점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기쁨, 누리고 있는 기쁨 가운데 죄가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죄로부터 이 기쁨을 떼어내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게 만드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과도하게 몰두하고 탐닉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그냥 참된 기쁨이라기보다는 쾌락에 가까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가 싫어서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고차원적인 기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 기쁨 안에 들러붙어 있는 이 죄악들을 띄어내고 진짜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빈민촌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너무 과도하게 몰두한 것, 탐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맡긴다면 허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진흙을 묻히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여러분 해변에 놀러 갔으면 빈민촌 가갖고 진흙을 만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지한 일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해변에 갔으면 수영복을 입고 이 해가 드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탠을 즐기든지 수영을 즐기든지 하면서 진짜 참된 즐거움을 즐기기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거에 빠져서 그거에 탐닉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슬픈 게 싫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러운 게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도 꺼려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짠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회개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픈 거 싫어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린 차라리 뭐예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책에 이런 구절이 생각나요. 어떤 거냐면, 죽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은 죽도록 웃으며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6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우매한 자는요,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갑자기 생각난 구절이라. 전도서 7장 6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타타 하잖아요. 그런 잠깐의 웃음소리가 아주 그냥 빗발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한 심령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세상은요 조그만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게 만들고 그거에 젖어갖고 웃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슬퍼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애통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진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낙심과 절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크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어요. 알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졌어요.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자기가 스스로 측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문 앞에 가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거나 돌아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뭐가 가장 큰 줄 아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그 스승을 팔았어요. 죄지요. 배신했어요. 죄지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자책감이 들어서 목숨을 끌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한 죄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심판한 죄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목에 줄을 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갖고 자기가 회개기를 자기가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넓이를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 이 머리로 우리가 그것을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스스로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그냥 꽉 안아주실 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면 반드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붙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참 의아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 마음을 돌이킬 그 마음에 불붙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라도 용서해 주시는 게 여러분 모든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저는 가장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행했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밑에 아들은 어떻게 그럴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므낫세는 참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요, 히스기 아빠가 무너뜨렸던 헐어버렸던 신상들을 다 세워요. 1월 성신, 아세라, 바알 할 것 없이 성전 안에다 그걸 갖다 담는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그 자녀들을요 불에다가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인신제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인신제사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그 뭡니까 자녀들을요 그 우상에게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몰렉은요, 여기 가슴에 이렇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요, 요게 뜨겁게 달궈져 있거든요. 거기에 애를 올리면요, 이게 쓱 들어가면서 애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까지 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므낫세가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한 영향을 받아갖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이 므낫세 같은 놈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런 기회가 어떤 거냐면 이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은요, 이게 그냥 놔둬서는 회개의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가고 깨지지 않은 돌짝 같은 마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이게 환난이 없으면요 절대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입니까? 다니엘서에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황제 아니에요. 이런 황제가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을 확 낮춘 게 뭐냐면 그를 아예 야생에 풀어놓고 독수리의 머리털같이 길게 하고 짐승처럼 그 주워 먹게 하면서 그를 완전히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왕이신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미동도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가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겸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 이런 강철 같은 심장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의 왕위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남겨두고 들여다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즉 하나님을 비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돌아온 것보다 이 잃어버린 이 영혼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안 곳곳을 쓸어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 소파를 밀어내고 모든 가구들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몸 빗자루질을 하면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드라크마, 즉 한 영혼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기쁨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비유가 뭐냐?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하다고 돌아왔을 때 아직까지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그 애를 바라보면서 뛰어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